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3장은 요나 한 사람의 순종이 니느웨 성을 구원한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5대 제국 가운데 한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5대 제국이라고 그러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러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영토로 보면은 동으로는 인도, 또 서로는 애국,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약 3,200km의 그런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소아시아의 초원과 사막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 보면은 너무도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전 609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특별히 수도성인 이 니느웨 성은 그 홍수로 인해서 티그리스 강물의 범람으로 이제 그 도성이 전체가 다 6m 정도의 토사로 덮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은 그때로부터 약 한 2450년까지 1846년에 이 니느웨 성이 발굴이 되어졌는데 그때까지 잊혀진 그런 이제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을 받은 결과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였는데 왜 멸망을 받게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를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는 그들의 강포함 때문이다. 그들이 아주 그 식민 정책을 함에 있어서 아주 잔인한 그런 강포를 행하는 그런 그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해서 식민정책을 통치할 때에 보면은 아주 악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1846년경에 이 니느웨 도성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어졌는데 그 발견된 그 지역에 세워진 왕의 비석들 가운데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글귀를 읽으면서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정책을 비정복민들을 잔인하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예를 들면은 어떤 왕은 자기의 비문에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워 죽이고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기고 코와 귀를 베어내고 또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뽑기도 하고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게 무슨 공적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식민정책을 실시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훔 선지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주전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고 또 홍수로 인해서 그 땅을 뒤덮어버린 그런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이유는 그들의 마술과 음행 때문이라고 나훔 3장 4절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홈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나홈 1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이 니느웨를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을 흑암으로 몰아내시리라. 그리고 또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무엇을 당하리니? 멸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장 19절을 가서 읽어보면은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어떻게 하나니?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그러니 이 아수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왜? 그 아수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박수를 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아수르는 자기들의 죄악으로 멸망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약 150년 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나오는 이 니느웨는 나홈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홍수로 인하여 뒤덮여버린 그 니느웨와 같은 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2절과 3장 2절을 이제 살펴보면은 니느웨 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역시 이제 3장 2절로 보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죄악이 관용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어서 그 성을 멸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 성은 요나가 예언하던 시대나 나홈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나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 아수르 사람들은 죄악으로 악독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홈의 시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 멸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요나 시대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요나 시대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이 니느웨 성이 입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자 요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성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과 비교해보면 너무도 대조적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여기 이제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3절에서는 요나의 순종의 모습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여기 본문의 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진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은 이 요나가 큰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 얻게 되어진 유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의 말씀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 그때 이후부터는, 고난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 많은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경험한 고난이 어떤 내용들이냐?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중 해안에 강풍을 일으켜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배는 깨어지기 직전에 사공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요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울의 뱃속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비극을 안게 되어졌어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원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서울의 뱃속은 큰 고기의 뱃속을 말하는데 최고의 고통의 자리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이제 표현한 말씀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요나는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매를 맞고 고난당한 이후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들을 순종하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안 해도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하고 순종하며 가면은 그것이 복이라 그 말씀. 대한교를 섬겨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면은 깨어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현실은 풍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양상은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풍랑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해운대 바닷가에 가보세요. 아무리 조용한 날이라도 파도는 이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이 다 있습니다. 참 뜻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내게 닥쳐오거든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에 불순종의 걸음을 긋고 있는 것 아닌가? 요나 자신처럼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풍랑이 나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될 것이다.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위를 바라보고 그 풍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금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과 같이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요나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어졌다. 여기 이제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니느웨 성은 아주 강성한 견고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발굴에 의하면은 이 성은 그 성벽의 두께가 수레가 3대가 함께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성하고, 그리고 또 성의 높이는 3m가 넘는 난공불락의 성이고, 또 그 성 안에는 당시 벌써 6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을 읽어보면은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그랬어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란 말은 3, 4세의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구 비례로 보면 고대 세계에서는 약 한 5분의 1 정도가 어린 아이들, 3, 4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성에 살았어요. 그러니 그 당시 60만이 넘는 인구면은 이거는 거대한 도성인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 도성 안에 들어가서 받은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요나는 전할 때에 진짜 이 성이 40일 이후에 멸망받아와라, 그런 의미로 전하고 있어요. 왜? 적성국가이기 때문에. 요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히 받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박해하고 항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하지 않고 받은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유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장 11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성 백성들이 철저하게 뭐하였기 때문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강포를 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식민정책을 했던 아주 악한 사람들이, 요나가 예언하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악한 사람들,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났던 것이, 니느웨의 성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첫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같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가진 어려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어지게 되느냐?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주느냐? 믿음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크게 아멘.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는 자가 있게 되고, 듣게 되어지면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오늘 시대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3절로 이제 15절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은 보냄을 받은 자가 가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파하면은 사람들이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을 때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를 하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이런 방법을 거쳐서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해서 듣게 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믿어지도록 역사하고 믿어졌을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므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금하라.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성을 많이 두게 되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기 5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런 행위는 회개하는 모습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양식을 끊는 것 아닙니까? 이건 죽을 결심을 가지고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은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요사이 사람들 너무 많이 먹어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거든 금식하면서 해야 돼요. 이건 제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일 앉아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 아합은 악한 왕 아닙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풀이 죽어가지고 야,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제는 죽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알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다음 때에 하나님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8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기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처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성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적당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박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왕명에 의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강한 군사력을 믿고 또 니느웨 성의 그 견고한 성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외치는 메시지가 40일이 후면은 망한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간담이 서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끝나는 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절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쉬운 게 없어요. 지금 특별히 젊은 세대는 배고파 본 적도 없고 전쟁으로 고난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오늘 기성세대가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한 가지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모습을 니느웨 백성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내가 가진 권력, 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착지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주석을 보니까 이런 강포를 행하는 모습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이 홍수로 멸망을 받게 된 원인 제공이 강포를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도 지금 이런 강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노아 시대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이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것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행한 강포에서 떠나서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개 운동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이런 철저한 회개 운동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있어야 되겠고 한국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일어나야 할 회개 운동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니느웨 성처럼 강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대를 보면서 가진 권력, 가진 힘을 가지고
강포를 행하는 거예요. 마치 아수르의 사람들이, 군대가, 왕이 강포를 행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악을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는 하나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교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에 니느웨 성처럼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한국교회도 1907년에 저 평양성 잠대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에도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회가 그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가 니느웨 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을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값으로 멸망받는 것 하나님 본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에스겔 18장 23절에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